고린도전서 13장 4절 전반부 온유하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이지만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음식으로 공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흐뭇하며 기쁘며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했는데 과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찌 오래 참고 온유하게 살 수 있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며칠 더 지나면 어차피 듣게 될 말씀이지만 우리가 먼저 좀 볼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가시면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다운 것이 맞습니다. 장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성한 다워야 되겠죠.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표현도 잘 못합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잘 못 알아먹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밖에서 들은 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거를 내 안에 내면화시켜야 될지, 그러니까 속에서 정리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을 일러줘야 됩니다. 아니요. 끝만 일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라는 걸 빼고 그냥 해. 이렇게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를 말해주면 본인이 알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랑을 많이 말하는 시대지만 꼭 이 시대 사랑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뭐 꼭 자기, 그렇죠. 우리가 어제 내가 봤죠. 내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내가.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태어나서 이 시대 속에서 살지 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지 어른 같은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 이야기 들으면서 남을 생각하면 이게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장성한 모습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에 대하여 성경이 주시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본래는 중간에 사랑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한 덩어리입니다. 나누는 게 아니고 원래 본 뜻이 오래 참는 거하고 온유는 한 묶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사랑은 하고 4절부터 7절까지 너무 길어요. 세상에 뭘 이렇게 정의 내리는데 이렇게 말이 길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그 자체 정의이면서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는 간단해요. 뭐뭐는 뭐뭐다 간단해요. 그 말 뜻이 뭐냐 하면 이제 풀어서 길게 말하거든요. A는 A다, 이렇게 뭐는 뭐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풀어서 길게 말하는 건데, 본문은 사랑을 하고 이렇게 길게 말하고 봤을 때 이 자체가 사랑의 뜻이면서 사랑을,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의면서 해석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은 선물을 주는 것, 사랑은 미소 지어 주는 것, 사랑은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상대로 놓고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적 마음부터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은 적극인데 매우 방어적인 마음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이지만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바탕이 사랑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사랑 없음으로 인한 피해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법이나 제도도 온전치 못하고 더욱이 사랑 없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활용하게 됨에 따라 그나마 법과 제도는 매우 실효성이 작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먼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점은 사랑이 감정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의지입니다. 벌써 다르죠. 시작점이 달라요. 성경은 의지적인 문제로 먼저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의지를 세우지 않고는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요, 사람들끼리 사랑을 내버렸어요. 내둬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리 살면은 니도 죽고 나도 죽겠다 싶어서 사랑 없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제가 어설프지만 그래도 법 공부했잖아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랬어요. 이마저 무너지면 우리 인간이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적어도 우리가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게 법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제대로 못 만들고 제대로 만드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도 않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우리 삶을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옵니다. 일단 우리 사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죠. 물론 온유함이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그래서 아까 번역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에, 이게 띄어진 게 아니고요, 한 묶음이라고 했잖아요. 의지와 온유는 뭐예요? 감정의 문제죠. 예, 의지와 감정의 통합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 온유함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오래 참음, 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이 먼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오래 참음 그 자체는 뭘까요? 읽는 순간 우리는 어떤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딱 느낍니다. 맞죠? 맞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일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단서 없이 그냥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합격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 성공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 먹고 살기 위해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오래 참으면 해당되지 않습니까? 강윤 집사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공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 먹고 살기 위해서 오래 참음, 합격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 이러한 일들은 항상 의롭다고만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오래 참음은 의를 위하여 참는 것이지, 불의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불의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지 불의한 일을 위하여 참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악에 대하여 참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600년 된 영국의 매튜엘리라는 목사님이 이 오래 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 짧게 옳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립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노나 복수심이 없이 악과 해함과 도발을 참는 일이다. 그것은 마음을 확고히 하고 성난 감정의 능력을 주어서 이웃의 행위에 성이 나서 날뛰는 대신에 참고 개선됨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무시와 냉소를 견디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랍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걸 참으면 사람들이 나를 딱 무시하게 생겼어요. 내가 이것까지 참으면 나를 멍청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참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신뢰를 제 고향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20대 청년 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웃교회 목사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을 아주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을 잘 안 해요. 그걸 진짜 아무 말씀 안 하고 다 참았어요. 분명히 오해였거든요. 잘못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참았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25이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다니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위로해 드리려고. 그때 청년인 제가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해 드렸냐면, 목사님이 틀리지 않고 오해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압니다. 목사님이 억울한 일을 참을수록 친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이거를 오래 참음이라고. 제 이야기 아니고 그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하는 걸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많아진다고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로 말미암아 목사님부터 친해졌거든요. 예. 그 다음에도 이렇게 편지도 쓰고, 예. 오래 참는 거 확실히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신뢰를 거기서 봤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참아주는 것. 기회를 봐서 상대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너도 맛 좀 봐라 식의 복수를 꿈꾸는 것을 일절 포함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꿔줄 뿐이지 속으로 이거를 다음에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참아주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를 배신한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분명히 생각을 했죠. 그걸 오래 참는 거라 그럽니다. 물론 성경에는 오래 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뭐라 그러냐면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자, 어디에 강조점을 던지 아시겠죠? 오래 그랬어요. 오래. 이것은 자기가 기한을 정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참았으면 됐지, 이런 게 아니에요. 또한 오래 참다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불의한 일에 불의로 맞섬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과 관련해서 항상 견디라, 붙들려 그대로 있으라, 떨어지지 말라. 그렇죠. 이 상태를 지속하라는 말씀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해요.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내가 불의로 맞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먼저 나온 겁니다. 또한 오래 참으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긴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시간적으로 길다는 것은 그 안에 참아야 할 일이 매우 크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배은 오래 갑니다. 큰 것이 소멸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되게 작은 것보다는 뭐든지 간에 규모가 큰 것은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립니다. 밥도 많이 퍼면 먹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몸집이 이렇게 늘면은 옷 입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큰 거는 그 자체 큰 것만 아니고 자잘한 것들을 끌고 다닙니다. 사건이 크면 따라 붙어있는 혹덩어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따라다니는 불의한 일들마저 소멸하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시간만 간다고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함에 대해서는 의로운 행실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불의함이 큰 만큼 의로움이 오랫도록 계속해요. 서로 맞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의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가 큰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 죄가 이만큼 자리 잡고 있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큰 돌은 패이는 자국도 크고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개가 적셔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는 것은 시간만 긴 것이 아니라 큰 일도 참아야 하고 이 크고 정말 놀라울 만큼 엄청난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그 큰 대로 의로움으로 맞서야 하고 참음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부드럽지요. 그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 소리예요. 온유함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어떤 분에게는 친절함이 있어요. 그냥 친절하다 하지 않고 being kind라고 했단 말이에요. 약간 명사입니다. 온유함. 그래서 이게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친절함. 겉으로만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속이요. 온유가 나의 뭐랄까요 내면의 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예. 어느 한 측면에서만 좀 부드럽게 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두부를 보면은 전체가 뭘로 만들죠? 콩물로 만들죠. 콩으로 만들죠. 이렇게 콩을 두부 딱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사람 뭐 온유함 이렇게 딱, 예. 딱 각져 있는 그 모양이 온유로 이렇게 딱 모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 되는 건데 왜 성호 형제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즐겁게 웃네. 그래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저 사람은 온유함이 그냥 딱 보여요. 어떤 한 가지 일에가 아니라 매사에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온유하다, 친절하다, 사람이 참 부드럽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그렇게 썩 부드럽지 못해요. 뭐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 타고난 천성이 그런데 거기서 애를 쓰는 거하고 천성적으로 좀 부드러운 사람이 더 부드러운 거는 좀 이렇게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매튜 헬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진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다 풀어놓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밝혀지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요. 옛날 선배들이 다 가르쳐놨어요. 우리가 현대 것만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옛날에 선배들이 해놓은 것에 주님 다시 오심의 일은 그 일은 진짜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진짜 보고 경험하니까.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세상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옛날 선배들이 다 가르쳐놨어요. 훨씬 훌륭해요. 온유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것은 자애롭고 관대한 것이다. 예의 바르고 의무감이 있는 것이다. 온유의 법이 그 입에 있도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의 마음은 넓고 그의 손은 펴 있다. 그것은 선과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익하기를 바라고 선을 행할 기회를 찾는다. 온유는 손해를 참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화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불의한 일을 했는데 어쩌냐면요, 그런데 나는 저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억지로 염소를 뺏어왔는데, 그래, 이 염소 갖고 와서 잘 키워라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보죠. 그럴 때 새끼 낳고 다시 가지고 오더라. 안 그럽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남의 집에 우리 집 염소하고 좀 뜯어먹었단 말이에요. 밭에 가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염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모르지만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나중에 다시 돌려주더래요. 근데 새끼를 8마리 낳았더래요. 그거 키워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고맙습니까? 예. 온유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봐. 니네 집 염소 우리 집 밭에 들어오게 말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잡아먹어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온유는. 온유는요, 복수를 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이미 피차 고발하는 정도까지 왔어요.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그냥 속아줘라. 이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를 보고 옛날 선배들은 온유가 꼭 이런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의지를 세우며 악한 감정의 전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감정이 선에서 악으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악을 봤다 해서 같이 악을 품지 않도록 지키는 것부터, 이 선을 유지하는 것부터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의 의인됨을 지키고 선인의 선함을 견지하는 자세,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충분히 변명하고 소명할 수 있어도 타인의 명예와 형제들의 갈라짐과 죄가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타인의 명예를 위하고 지켜주고 형제들이 싸우고 서로 죄를 지을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방어하는 마음의 자세까지를 온유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 행위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며 가장 의로우며 가장 따뜻하며 가장 부드러움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와 이런 감정으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말을 한다면요, 소금으로 고르게 뿌린 것 같고 아로 쓰인 은쟁반에 금사과 하나 다 올려놓은 것 같다고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사랑은 이 세상의 공장에서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새로움을 경험케 합니다. 인간관계에 정말 새로운 맛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신 대로 사랑은 세상에서는 첫 번째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정의는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정말 오래 참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고요, 온유한 사랑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